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1장. 이사야 11장 10절 11절 10절 11절입니다. 구약 성경 981페이지. (981페이지) 이사야 11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아멘. 감사는 결과물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는 결과물이 아니라 소망이다. 추수감사주일은 말 그대로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감사주일을 보내면서 감사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감사에 공감하실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함께 감사하며 감사를 공감하고 사실 수 있을까? 교회에 지정된 절기니까 이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지키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 추수감사주일을 우리 아까 영상에 보던 그러한 청교도들처럼 정말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의 유래와 동기는 무엇이고, 그리고 또 제가 조금 욕심이 난다면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분들이 이 추수감사주일날 좀 더 감사하실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것부터 우리가 제대로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추수감사주일은 역사를 기반으로 합니다. 구약의 출애굽 시기에 하나님께서 시내산 광야에서 그들에게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 했습니다. 무교절, 맥추절, 수전절, 수장절,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겐 이게 3대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은 유교절을 의미하고, 또 그 다음에 맥추절, 수장절은 또 초막절을 의미합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 6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잖아요. 그들이 죽음이 넘어간 날. 그렇다면 맥추절과 수장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둘 다 추수를 의미합니다. 근데 광야에서 추수하고 광야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광야에서 명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맥추절과 수장절을 지켜라. 둘 다 추수의 의미입니다. 또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때 그 정착을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구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미국의 청교도들이 추수감사절을 지낸 것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무리가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그리고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에 추수감사절을 지낸 거예요. 추수에 대한 감사가 여러분 풍성할 때 드린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 시작이 되었고, 마무리가 아니라 시작할 때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정착했을 때에 여러분 다 꽃같은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어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 땅에 왔는데 절반 이상이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게 됩니다. 근데 남아있는 사람들도 씨앗을 뿌려도 영국과 이 미국 땅의 토질이 맞지 않으므로 추수가 되질 않는 거예요. 절망과 고통 가운데, 흉령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금식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해주세요. 고통 가운데 기도했어요. 근데 또 한 번은 또 대단히 어렵고 힘든 고통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또 금식하며 기도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한 농부가, 신앙을 가지고 있던 한 농부가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이제 기도했다.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달리 생각을 하자. 그래서 농부가 크게 두 가지를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는 식량이 부족하고 유럽보다 우리가 편하게 살지는 못하지만 우리에게는 지금 신앙의 자유가 있다. 또 정치적인 자유가 있다. 또 이것으로 인해 우리 감사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앞에는 지금 광대한 대지가 있다. 흉년이 들어 먹을 거는 부족하지만 우리에게는 지금 광대한 대지가 있지 않느냐. 우리 이제 금식하는 것을 그만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간을 정해서 오히려 감사하자. 여러분,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신앙의 자유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비록 살기는 어렵고 식량도 부족하고 편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가 있지 않냐. 또 비록 지금은 흉년이지만 광활한 대지가 있지 않냐. 우리가 이제는 금식기도 그만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간을 정해서 감사하자.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근거로 감사를 하고 있나요? 그들은 결과물이 아니에요. 지금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어떠한 결과물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감사해요. 우리는 감사의 개념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어떠한 결과물이 있어야 감사하는 것으로 알아요. 근데 감사절의 유래와 시작은 그게 아니에요. 소망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려움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고 어려움 가운데 희망을 갖고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했더니 정말 감사할 수 있는 환경들이 다가온 거죠. 그러니까 이 감사의 유래는 소망에서 시작된 거예요. 감사한 결과물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단상에 있는 과일, 곡식, 야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단상에 있는 어제도 이거 꾸미면서 과일, 곡식, 또 여러분 이런 그 야채들 얼마나 아름다워요. 다 좋고 풍성하고 또 극산품의 열매들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어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과일도 씨앗일 때가 있었고, 저 야채도 씨앗일 때가 있었고, 저 곡식도 씨앗일 때가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제안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작은 씨앗이 열매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정말 감사할 것을 원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가져야 돼요. 제가 가끔 여러분께 간증드리고 말씀드려요. 가수 이효리 씨가 가수 아이유 후배에게 이런 말 했다고 그러잖아요. 좋은 사람을 찾으려 하니까 안 보이는데 내가 좋은 사람이 되다 보니까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하대. 감사를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감사의 결과물이 달라고 우리가 그것에만 매여 있으면 우리의 삶에는 여러분 감사할 일들이 적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먼저 선행이 된다면, 감사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진다면 우리의 삶에는 감사할 일들이 많아질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의 결과물을 보기보다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갖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결과가 아니에요. 감사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 세 가지가 성도의 신앙의 토양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밭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성도들은 열매를 원하는데 밭은 안 바꾸려고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그들의 밭을 바꾼 거예요.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시각이 바뀌니 신앙의 자유가 보였고 그들 앞에 떠있던 넓은 광활한 대지가 보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토양, 토질이 뭘까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래요. 이 세 가지는 성도에게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이 감사하게 되고 소망이 있는 사람이 열매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소망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도 없어요.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이 소망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씨앗은 주세요. 그런데 그 씨앗이 염려와 근심과 절망에 다 말라지고 사라져버리는 영혼이 있는가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와 믿음과 사랑의 토양 위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소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올 한 해는 좀 부족해도 내년에는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의 토양이 믿음의 신앙의 밭이 바뀌어지는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에게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는 두 가지가 꼭 바뀌어야 됩니다. 말이 바뀌어야 되고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성도라면 일단 말이 바뀌어야 되고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소망의 말 하셔야 돼요. 소망의 생각을 해야 돼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말씀은 못 드려도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아파요. 좀 마음이 많이 아픈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마음이 아픈 일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어둠과 근심들이 찾아오는 걸 느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앞에 함께 고민을 했죠. 하나님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망 가운데 있어야 되냐? 아니에요. 저는 제 영혼을 사랑해요. 저는 제 가정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제가 섬기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러려면 소망 가져야 돼요. 그래 아프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자. 쉽지는 않아요. 아파요 여전히. 금요 예배 때도 하나님 앞에 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좀 진정도 되고 가라앉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에게나 그런 마음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마음의 토양을 바꿔야 돼요. 아픔을 준다고 그 아픔을 계속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소망을 찾아야 돼요. 그 속에서 소망을 붙잡아야 돼요. 이것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붙잡는 것이고 내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코로나가 다가왔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두 가지 소리가 들립니다. 절망과 낙심, 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소리들이 들려요. 큰일 났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러한 전염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어디서 올까요? 절망과 낙심과 의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속성과 그런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어렵지만 이겨낼 수 있는 힘 주십시오. 정말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반드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도 하나님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희망이에요.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제가 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정말 특징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그 에너지가 있어요. 무슨 에너지냐면 밟아도 다시 일어나. 정말 고난이 찾아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또한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어서 가. 이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길이 없어도 기어이 길을 만들어서 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에너지예요. 여러분 저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은 만물도 창조하셨잖아요. 이 조그마한 육신 하나 하나님이 만들고 변화시키지 못하시겠어요? 정말 조그마한 우리 영혼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시겠어요? 흑암이 있고 공허한 세상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정말 이 단상에 있는 이 아름다운 열매들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니에요. 시작이 하나님이잖아요. 아무리 절망과 낙심과 어둠에 있는 우리의 마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에덴 동산 같이 만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분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죠. 비록 세상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린 세상 사람 되면 안 돼요. 비록 우리가 땅은 밟고 살지만
우리는 하늘을 밟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밤이 깊어도 새벽을 기다릴 줄 알고 절망 가운데서도 긍정과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우리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처럼 많은 고난을 받은 민족이에요. 침략을 많이 받았어요. 아수르, 애굽, 바벨론, 페르시아 모두 여러분 포로와 압제와 고통 가운데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항상 소망이 있었어요.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바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이야. 그들이 항상 이 마음에 소망을 품고 사는 거죠. 그날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며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게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너희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희망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히틀러의 강한 핍박 속에 유대인이 600만이 학살됐어요. 그들은 포로 수용소 가운데서도 노란 별을 붙이면서도 그들의 어머니들이 그들의 자녀에게 희망을 줬어요. 이 노란 별은 여러분 편협과 차별의 마크야. 유대인들만 노란 불을 비춰서 그들을 차별하고 더 고통을 준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어머니는 그들의 자식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 노란 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고 이것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했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우리가 거한 땅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항상 그들은 하나님 앞에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축복하며 살았어요. 참 이상하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하신 이 말씀이 이스라엘 땅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 땅은 작고 척박합니다. 전 이게 참 위로가 되고 소망을 가져요. 이스라엘 땅 성지순례 갈 때 기대를 갖고 갔어요. 가봤더니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 해요. 땅도 척박해요. 강원도 땅은 기름지기나 하죠. 광야에 여러분 척박한 땅에 건물도 이렇게 높거나 화려하지 않아요. 다 건물도 누리끼리한 색이야. 그런 곳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작고 척박한 땅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또 그 땅이 모든 믿는 자들의 소망이야. 기회만 되면 신앙인들은 다 그 땅을 한번 가보고 싶어해. 희망이야. 육신적으로 보면 작고 척박하지만 하나님이 그 땅에 희망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영혼이 때로는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지만 주님이 우리에 계셔야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자체가 변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실 때 그분이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희망을 갖고 그분으로 인하여 소망을 갖고 그분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살아가는 거죠. 이스라엘은 10억이 넘는 아랍과 이슬람 국가에 둘러싸여 있어요. 정말 여러분 수없이 많은 괴로움과 어려움을 겪고 사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지켜주세요. 그 땅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시고 축복하셔. 그러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희망을 가져요. 사방에 우겨싸임을 가져도 이스라엘 땅도 하나님이 지키셨다. 다윗은 얼마나 사방에 우겨싸임 가운데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셨잖아. 그러니 하나님만 더 신뢰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믿되 제대로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왜?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우겨싸요. 주님 앞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지. 그러나 우리는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붙잡을 때 정말 사방에 우겨싸인 가운데서도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땅은 희망을 상징합니다. 작고 약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작은 땅도 영화로울 수 있다. 전 항상 은혜가 돼. 애굽도 망했어요. 바벨론도 망했어요. 아수르도 망했어요. 로마도 망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문은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가?
우리는 작고 연약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땅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는 이긴 자라는 증거야.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지식이 좀 부족할 수 있고요. 가진 것이 좀 적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환경이 조금 더 연약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 땅.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영으로 이긴 자들이에요. 어둠의 다스림과 공포 속에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앙의 자유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나그네와 같고 거류민과 같아도 주님의 날 그 나그네들과 거류민들을 하나님이 뽑아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거하든지 우리는 그곳에서 신앙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성립되는 것이고 왕 같은 제사장의 영광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도 희망이 있었을까요? 제가 아까도 그 영상 잠깐 보면서 참 은혜를 나눠요. 우리는 주변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어요. 지금도 북한은 연일 미사일 쏘아대죠. 중국도 협박하죠. 러시아도 러시아도 협박하고 있지. 일본도 호시탐탐, 그들이 아군인 것 같으나 언제나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 여러분, 자유롭지 않아. 여러분, 철이 없게 우리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 근심, 걱정 생각하지만 정말 나라를 위하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기 가운데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 땅이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땅, 여러분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넓은 땅이에요. 여러분, 단번에 전쟁이 일어나니 그 나라가 폐허가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정말 사각지대, 정말 이 강대국 가운데에 여러분이 있는 이 나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쓸 수 없는 나라예요. 정말 여러분, 작은 땅이고 인류에서 남은 마지막 분단 국가가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또 우리가 과거에 50년 전만 해도 정말 최빈국이야. 초빈국. 그냥 빈국이 아니라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였어요. 그런데 반세기 만에 경제 10위권의 나라. 이건 기적이에요. 이건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하는 말들이야. 그 중에서도 작고 작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시고 우리도 축복하셨잖아요. 제가 어떠한 책을 보니까 세계 인구 중 절반은 굶주리고 빈곤하대요. 먹을 것을 걱정하면서 산대요. 지구상의 절반의 인구가. 지금 우리가 이 김포에서 누리고 있는 환경은 지구라는 곳에서의 약 2%만이 누릴 수 있는 2%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래요. 여러분, 이 지구라는 큰 땅덩어리 아래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혜택은 딱 2%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나라를 선택할 수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살게 하시고 여기서 3, 40km만 올라가도 극과 극의 삶을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생각해보면 너무 감사해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예배드려요. 편안한 의자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와 믿음을 주셨어요. 이것은 영국의 청교도들이 그토록 원했던 자유야. 그들은 여러분 이 자유 하나 때문에 나라도 버리고 정말 황무지와 같은 미국 땅에 정착을 한 거예요. 단지 하나, 신앙의 자유 찾았어. 마음대로 예배하고 마음대로 하나님 섬기는 이거 하나, 그들에게 원했던 이 자유를 우리는 지금 편하게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세상을 향하여, 세상이란 험한 사람, 험한 바다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다.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자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닮아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처럼 살면 안 돼요. 예수님은 항상 도움을 구하는 연약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민족, 교회, 가정 그 어느 곳에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 백성이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고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예언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항상 강을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이야기할 때 한강의 기적이다 말을 합니다. 물이 있고 태양이 있다면 생명은 자라납니다. 자라나되 아주 역동적으로 자라나죠.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함께 항상 있어야 되고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어둠이 있는 곳에 사망이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빛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바라기도 항상 태양을 바라봅니다. 식물들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맛있는 과일들이 자라도요, 가을에 장마가 길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맛이 없어져요. 여러분, 이 가을에 떼약볕이 없으면 이러한 햇살이, 이러한 색깔이 나오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여러분, 이 태양이 이 과일의 맛 자라게도 하고 과일이 예쁘게 여러분 아름다운 색깔을 갖게도 하고 과일이 맛도 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세상 사람에게는 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이 있어요. 우리의 주인, 세상 사람의 주인은 생각과 마음이야. 그들의 혼이 그들을 주관하지만 성도는 그 영이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야 성도야. 그 영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그분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이라고 해요. 여러분, 아수르, 애굽, 바드로스, 구스, 엘람, 시날, 하맛, 바다 섬들 다 돌아오게, 이것은 그 당시 온 세계를 의미해. 하나님이 온 세계 어느 곳을 망라하고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에 우리 주목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소망과 희망을 갖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12지파가 있었지만 오직 한 지파 유다 지파만이 하나님께 더 택함을 받아서 지금 그 이스라엘 땅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도 부름을 받았다고 다 하나님께 택함 받지 않아요.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부르심과 택하심의 사이에는 양육이 있습니다. 복음을 통한 양육,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이 되어 그곳에 택함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남은 자들만이 하나님께 돌아온 데 있어요. 그럼 이 남은 자들이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해바라기 같이 아수르, 애굽, 바벨론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남은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소망을 갖진 않아요. 그러나 해바라기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어떤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헤쳐나가고 이겨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들이 여러분 토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기독교가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것은 해방 전에 기독교인들이 약 2%였대요. 해방 전에는. 그런데 그들의 신앙은 우리 신앙 같지 않았대요. 정말 그들의 신앙은 모든 사람들이 봄을 받을 만한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2%의 신앙인들이 뿌리가 돼서 지금의 한국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 안에 3%의 성도가 이 교회를 살린다. 바다는 3%의 소금이 없으면 다 썩습니다.
그러나 바다에 3%의 소금이 있기 때문에 바다가 살아. 한 번은 몇 년 전이니까 장마가 크게 들어가지고 이 육지에 있던 물들이 이 바닷물로 다 스며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뉴스를 보니까 바다 근처에 있는 양식장에 있는 전복 이런 해산물들이 다 여러분 폐사해서 죽은 거예요. 도무지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유를 여러분 조사해 보니까 바다의 염도가 낮아지니까 바다에 있는 양식장에 있는 이 생물들이 다 폐사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에게는 성도다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도에게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해바라기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남는 자들이 이 세상을 살리는 거고 교회를 살리는 거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저 성도님들께 얘기합니다. 여러분만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신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하시든지 하나님은 세우셔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나누는 간증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시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불의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교회 안에도 불의한 사람들이 있어요. 미꾸라지를 옮길 때 보면 수제 안에다가 메기 한 마리씩을 넣어준대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메기에게 희생되는 미꾸라지들이 있어. 그럼 그 아깝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실험을 했어요. 여러분, 수조 안에다가 미꾸라지를 옮기는 차에다가 미꾸라지를 넣어놓은 차, 미꾸라지를 넣어놓지 않은 차 비교해 봤더니 어떤 게 더 나은 줄 아세요? 메기를 넣어놓았던 미꾸라지 떼들이 오히려 더 건강하고 생존율도 높더래. 오히려 여러분 메기가 없는 미꾸라지 가지는 수조가 오히려 더 폐사하고 약한 미꾸라지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연단을 통하여 우리를 강골로 만드시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운 환경이 있죠. 세상의 바람도 불어올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와 같은 환경들로 통하여서 우리를 영적인 강골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만 더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만드는 거죠. 가정에도 때로는 시험이 올 수도 있고 또 교회 생활하다 보면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세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영혼도 강건해지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신앙인들로 세우심을 믿습니다. 다윗이 아주 유명한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정답이죠. 사람이 어떻게 좋은 곳만 가겠어요? 꽃길만 거니는 영혼들은 아무도 없어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고백해요.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올해 장마 참 길었습니다. 비도 참 늦게 비도 참 많이 왔는데 무더운 장마가 지나가니 가을이 오고 또 시원한 가을이 왔더니 단풍도 짓고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도 맺게 됩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고난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건 하나님은 동굴이라도 우리가 다윗을 통해 은혜 나눴어요. 동굴이라도 그 동굴 속에서도 끄집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져야 돼요. 이 소망의 씨앗을 갖는 것이 진정한 감사절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본문을 통해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남은 자들을 찾아내시고 이끌어내시는 하나님. 출애굽 당시 아무리 바로가 그들을 막을다 할지라도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기를 사자 이사이에서도 하나님은 너희를 빼낸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다윗처럼 여호와를 우리의 목자로 삼읍시다. 어려울 때는 너무 멀리 보지 마세요. 멀리 보면 낙심해요. 어려울 때는 해바라기를 보고 배우세요. 그냥 하루하루 하나님 믿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다 보면 반드시 웃는 날이 옵니다. 지금 힘들다고 낙심하면 미래가 사라져요. 지금 힘들다고 낙심하고 절망하면 미래가 없어요. 그러나 힘들어도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날이 찾아옵니다. 감사가 소망입니다. 소망이 있는 곳에 감사할 일들이 생겨난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감사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소망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고, 감사가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토양이 되는, 신앙의 토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